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with God,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제목으로 볼 겁니다. 근데 이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예언은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5절에 그 오중직임 중에 예수님의 은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예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단계적인 것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당시에 하도 불평하는 이 원래 종이었던 노예였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너무 불평이 많고 힘들게 구니까 아주 하루 종일 주의 일을 담당하면서 힘들어하는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우라고, 그래서 70인과 이제 대화를 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녀가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예언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거해서 예언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볼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29절의 말씀에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예언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모세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예언인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다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요엘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 앞에 부분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다 모두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바울도 예언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는 양이다, 또 우리는 친구다 하는 내용을 보았죠.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전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 민수기 11장에 25절 그 끝부분에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이 사실 임하셨다가 임하시는 중에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때뿐이지 다시 떠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머무십니다. 안 떠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약에 들어와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장로들은 한순간 예언을 하다가 멈췄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잠깐 머물렀다가 떠났더라가 아니고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머물러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과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꿈을 꿨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에 포함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23장 30절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추가해서 말씀하면 말씀을 도적질한 것과 같다 그럽니다. 또 에스겔서 22장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이 회치란 무덤인데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조심스럽죠.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과장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권위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내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돈 받는 거는 사주팔자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예언은 격려를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니까? 하는 제목, 그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바로 아래 부분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예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사실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예언하면 나쁜 것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사주팔자, 점쟁이, 무당, 이게 한국에는 득실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다 그러기도 하는데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예언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이제 세상적인 예언과 구분을 해서 말한다면 그 성경적인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세 가지가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을 받고 싶어 해요. 저희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혹시 저 잘못하는 거 없어요? 주님이 잘못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권위자들, 영적 권위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권위자들, 나보다 위에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칭찬만 듣고 잘하는 것만 듣는 것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예언의, 성경적인 예언의 세 가지 요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덕이 되지 않고 권면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면 한마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혹은 처음에는 시작을 그렇게 해요. 좋은 말로 시작을 하는데 꼭 중간에 그런데 영어로 하면 but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부정적으로 봐요. 네가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도 하나씩 한 명씩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래서 양이면 음성을 듣고 친구면 비밀한 것까지 알게 되는데 그것을 풀어낼 때, 이야기해 줄 때는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언은 배워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하고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해도 용납이 되는 자리에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할지라도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실수가 뭐가 나오겠어요.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본다든가 뭐 그림을 본다든가 다 좋은데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다시 여쭤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게 당신은 나비 같아요. 이게 권면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무슨 좋은 게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시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저에게 일컬음을 줘서 바나바라고 새 이름을 주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겉면의 아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늘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던 겁니다. 원래 요셉이라는 말의 이름의 의미는 권하는 자라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워낙에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다 보니까 바나바라고 이름을 그렇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같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름을 준다면 어떤 이름을 줄까? 친구들이 당신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불평하는 사람? 분노에 찬 사람? 판단하는 사람?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좋은 쪽에서는 늘 격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사람, 자기 것을 털어서 도와주는 사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우리말로 격려하다 하는 말이 영어로 encouragement인데, 용기를, courage를 안에 부어준다, 넣어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용기를 넣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뺏어가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거는 용기를 끌어내버리죠.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또 계속적으로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누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줬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말씀, 아니면 내가 전해줬는데, 지금 나 그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하면서 놀라워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중보기도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 받은 걸 보내드리면, 지금 아침에 묵상하고 있었는데 보내오셨네요 하는 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이 성경에 31,103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3만 구절이 넘는데 그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동시에 받는다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똑똑해서 지금 저 사람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이 정확하게 똑같은 걸 그러고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예언적인 것을 통해서 권면이 되고 놀라잖아요. 똑같은 말씀 받았으니까 또 위로가 되고 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언하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단계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감동으로 혹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지금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전에 개척해놓은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일곱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첫 번째, 이제 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받아요. 그러고는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감동으로 받은 메시지는, 사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서 콤마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감동으로 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자기가 해석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죠.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까지만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뭐냐면 그 뒤에 보면 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떠납니다. 두 번째 단계가 같은 21장에 나오는데, 예언하는 자라 인정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자, 일곱 집사 중 하나인데, 일곱 집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가이사랴, 다시 얘기해서 시저입니다. 시저의 로마가 만든 그 시저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시저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은 거의 뭐 관광 유적지인데, 옛날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형극장도 있고 모든 게 있는 그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겁니다. 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사는데, 빌립이 딸이 넷이 있어요. 처녀들인데 예언하는 애들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빌립의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또 빌립이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들로서,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많이 영접시켰지만 딸들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언을 했는데, 빌립은 딸이 넷이나 있는데 그 집 가면 예언기도 받을 수 있어. 빌립의 딸이 전부 예언하는 딸이 하는 인정을 받았던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고 아주 흥청망청 돈 쓰고 여러 가지 유흥시설이나 이런 게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도시는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의 도시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 넷이 예언하는 자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확인될 때 그렇게 돼요. 당신이 말한 예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영감으로 시작됐는데 내가 전한 말이 인정이 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17년까지 8년에 걸쳐서 벨기에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번 벨기에 갔을 때 제가 브뤼셀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사역을 하는데, 기도 사역을 하고 있다가 거기 흑인 목사님과 사모님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들하고 친구를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뚱뚱하니 그냥 원피스 큰 거 입고 전형적인 아프리카의 아줌마.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누구라고 소개도 안 했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는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격려를 받고 좋아하시면서 이제 부인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줌마가 너무 국제적이야.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더니 한참 듣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당신도 참 대단하대. 우리 부인이 여기 대사래. 자기네 나라 이후에 와가지고 파견된 대사라고. 근데 자기는 목사기 때문에 여기서 목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뚱뚱하게 생긴 아줌마 금요일 날 일 다 마치고 왔는지 피곤해 보이는 모습에 얼굴,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그냥 원피스 하나 입고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여름에 동네 아줌마처럼 생겼는데 대사를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준 말이 다 정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옆에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아주 표정이 굳어있고 좀 뭐라 그럴까 무서운 정도의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인상을 푹 쓰고 있었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러더니 기도 사역을 마치고 났을 때 그 친구를 데리고 온 분이 저에게 오더니 당신 참 놀랍대. 바로 지난주에,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에 영국을 갔었는데 거기에 예언을 사역으로 하는 유명한 분이래요. 거기를 갔더니 그 집회 중에 얘를 세우더니 예언을 했는데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해서 얘가 지금 놀래서, 그때도 당황했는데 너무 놀래서 하나님께 감격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 못 가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거야.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내용을 내가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이메일을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 녹음한 거를 보내왔는데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 말 자체, 내용 자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확인되는 거죠. 사실 확인되니까 너무 기쁘죠. 내가 이야기해준 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되니까. 그런 격려가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선지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어느 선에서부터는 그것이 사역의 단계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준비를 하다가 깨달은 게, 선지자, 예언자라는 이 사역의 단계가 그냥 평소에 예언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에 모든 어떤 주위의 상황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100% 알고 그 시간을 주님께만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프로페셔널들이 뭐 할 때 프로 야구 선수가 순간 야구 배터리에 들어서서 지금 때리려고 할 때, 공을 때리려고 할 때 거기만 집중하지, 아, 내일 돈 낼 거 까먹었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내 어디 왔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 단계가 선지자의 단계인 거예요.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았을 때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주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집중을 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걸 아는 그 순간에만은 내 주머니에 뭐가 있든지 내 주위에 뭐가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지자의 단계,
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야구도 보면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가서, 프로도 1군, 2군 있어서 거기서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순간만은 완전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게 프로인 것처럼, 선지자도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을 때 다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면 21장 9절, 8절 9절에서 빌립의 딸이 있으니 네이스다 선지자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 21장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인증이 되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 앞서 사도행전 11장,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11장까지 차이가 한 10년 정도 돼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당시에도 선지자로 예언하는 사역자들이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교회들이 세워진 데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안디옥까지 가서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그 우리가 본 아가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드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실제로 인정을 받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빌립의 집은 또 그 항구 도시라 그랬는지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일행과 와 있는데 집이 컸는지 모르지만 또 아가보까지 와가지고 그 집에 머물렀는데, 와서 저녁 먹고 나서 바울의 띠를 띄어다가 자기를 묶더니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자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인다 하는 말만 하지 띠 임자가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말을 안 해. 해석을 안 해줘요. 그냥 있는 것만 전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 단계, 또 한 단계를 보면 선견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선지자의 단계까지 도달하는데도 보통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15년에서 20년 걸린다 그래요. 선견자까지 다 가는 단계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단계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무엘상 9장 6절에 이제 이 종이 사울과 함께 다니다가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선견자는 갈 길을 알려준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선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고 합니다. 이게 선견자예요. 근데 사실 사울이 찾아갔던 이유는 자기 집에 당나귀가 어디를 집을 나갔는데 당나귀 어디 갔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보러 간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일반적인 것까지도 사람들이 물어보러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집 나간 당나귀 어딨냐고, 그런 것까지 물어보겠다고 찾아온다는 게 놀랍죠. 그러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선견자인 거죠. 성숙한 자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은사자의 어떤 그 다음 단계,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향해서 상담해 줄 수 있고 들어주고 성숙해 가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선견자가 저렇게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의 연단은 exercise, 근육을 키우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근육을 키워가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꾸준히 근육을 키워가는 경건은,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범사에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근육이 커져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여기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늘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언하되 예언자로서 또 이제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